하준아, 너 그 에어컨을 꺼라고. 예. 네.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당연한 삶이지만 호흡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예? 내가 당연히 코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 뛰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 계신 줄로 압니다. 남모른 아픔 때문에 울어야하는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에베네셀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남은 2020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승리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늘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죠. 이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든대요. 1억이요. 눈 2개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꿔 끼는 데는 50억 원이 든대요.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조 끼워 넣으면요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여러분, 내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오늘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약 몸의 재산이 한 51억이 넘는데요. 엄청나죠? 예, 51억. 예. 또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우리가 비싸고요, 이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갑작스런 사고 나서 앰뷸런스 실려갈 때요 산소호흡기 쓰면 1시간에 36만 원 낸대요. 근데 우리가 눈, 코, 입 가지고요 두 다리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우리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 이상의 은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현찰을 받아야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왜 우리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욕심 많아서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뭔가 붙잡혀야 있어야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에게 욕심이 대부분 차지하는데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맥주감사주일 예배드리러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살짝 바라보면서요 눈빛으로 이래봬도 내가 꽤 비싼 몸이라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여수 앞바다도 만드시고 오동도도 만드시고 정말 산, 들, 하늘, 구름, 강바다,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 바다의 정말 고래, 사자, 사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과 모두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잘 기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누리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예쁘게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죠. 거기는 가난도 없죠, 흉년도 없죠, 질병도 없죠, 사람이 늙지도 병들지 죽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이 선악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너는 내 명령을, 내 말을 순종하여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영원토록 네가 복을 받게 되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싹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이 뱀은 슬그머니 옵니다. 이 뱀이 하와야 하와야 불러요. 여러분, 유혹은요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야 이러지 않아요. 부드럽게 혀를 낼름낼름 그러면서요 하와야 하와야 그래요. 왜 그래 뱀아? 너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 이 선악과 왜 안 따먹어? 야 뱀,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따먹으면 죽는데. 뱀이 또 낼름낼름 거리면서 아니야 그럽니다. 따먹어봐. 다른 것보다 훨씬 맛있어. 너 그리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능력 생겨서 네가 하나님만큼 높아져. 혀를 낼름거리면서 안 돼. 그럼 아니야, 용기를 가지고 먹어봐. 여러분, 유혹은요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따먹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고 동산의 문이 딱 닫혀버리죠. 그리고 저주, 질병, 정말 출산의 고통,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지배하기 시작하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린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 모든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넘치게 되고, 날마다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나면 화평한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무엇보다 더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린 이런 축복,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어떻게 살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회사 사장도 종업원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인생 살면서 놀랄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약 3, 4년 전의 일이죠.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죠. 그때 태어난 아이 중에 옥사나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기형으로 태어났죠. 이 옥사나는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엄지손가락이 없어요. 나머지 손가락도 물갈퀴처럼 서로 붙어버렸어요. 콩팥도 하나 없고 위장도 일부분이 없어요. 태어나길요. 근데 무엇보다도 7살짜리 소녀를 품어줄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태어났는데 괴물 태어났다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7살짜리 이 어린 딸의 소원은 딱 두 가지.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그리고
먹고 싶다는 거. 누가 챙겨줄 사람 배고픔이에요. 슬픔, 아픔, 배고픔. 5살 때 찍은 그 괴물 같은 사진이 게재가 되었고, 우연히 그 사진을 게이 마스터스라는 미혼의 여자가, 미국 여자가 봅니다. 언어 치료학 교수죠. 내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법으로 입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옥사나를 찾아오는 게이 마스터스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감명을 받고 마침내 우크라이나 정부는 특별 입양을 허락합니다. 미국에 건너왔어요. 9살 되던 애 다리 한 짝을 잘라냅니다. 썩어서요. 14살 되던 애 또 다리 하나를 잘라내버려요.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얘가 낙심하지 않고 조정을 배워요. 조정 뭔지 아시죠? 예? 조청 말고 조정이요. 배, 이렇게 배를. 예? 그래서 22살 때 런던 패럴림픽에 동메달을 땁니다. 예? 또 소치 올림픽에서요, 스키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타면서 크로스 컨트리 은메달을 따고,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손으로 움직이는 사이클 미국 대표로 나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종목까지 바꿔가면서요. 근데 이 옥사나, 만약 그녀가 우크라이나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아마 20살 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게 그 게이 마스터스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옥사나와 게이 마스터가 정말 옥사나에게요, 정말 게이 마스터가 옆에 있는 옥사나와 이 게이 마스터가 옆에 없는 옥사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 다른 인생이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환경, 편리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우리가 총리된 거지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요, 감옥에 가고 팔려가고, 그런데 상황 본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영통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좋을 것 같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고, 오늘 나쁘지만 내일도 나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앙은요, 예수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형통해집니다. 이것은요, 정말 만고 최상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았다면 오늘부터 즉시 예수님 붙잡고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데살로니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아주 잡아 죽이는 그런 시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를, 어떤 사람은 자기 힘, 주먹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파트 20층 30층에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음식점 가서 음식을 사 먹는데요, 이 안에 혹시 주인이 여기다 막 독극물을 넣으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합니까? 막 음식 나오면 먹느라 정신이 없죠. 알지도 못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이발사에게요, 목을 딱 들이대고 면도하는 것도요. 예? 이건 사회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에서 시작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활도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을까? 제가 여러분들 몇 분들에게 카톡도 보냈지만요, 어느 신문에 134cm의 거인이란 제목으로 실린 김혜영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김혜영 선교사님 5남매 중에 첫째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딸을 태어났다고 아주 예전에 딸이라는 이유로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얘를 때렸는데요, 척추가 나가버렸어요. 병신이 된 거죠. 평생 불구입니다. 그러니까 술 정신 깨고 나니까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면 술을 끊었는데 술을 또 먹고 미안하다 하다가 약 먹고 자살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정신질환할 거예요. 14살에 남의 집 가정부를 일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가정부를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어느 날
무료 직업 훈련생 모집 광고를 봤어요. 기술을 배우면 가정부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직업학교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 독실한 기독교인 선생님을 만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가난과 절망, 불구와 장애로 평생 동안 원망하며 살아갈 수 없던 그녀의 인생이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불구자도 장애자도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구나. 암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보게 되었고 불구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요. 근데 어렸을 때 척추 손상으로 키가 134cm에 멈췄어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서 몇 번이나 숨을 내쉬어야 했고 통증 때문에 허리에 복대를 13년을 찼습니다.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늘 엎어져서 책을 보고 공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피나는 노력으로 전국 장애인대회 편물 분야에서 금메달 따요. 그리고 1985년 콜롬비아에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 대단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직업학교에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분 6개월 단기 선교에 지원해요. 6개월 동안 여기 선교를 간다. 1990년에 보츠와나로 떠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직업학교 아이들을 보고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곳 아이들이 지난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를 가난과 고통,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강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6개월 갔는데 거기서 정착해서 14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4년을 섬기고 나서 200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39살 뉴욕 나약 칼리지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고 2009년 콜롬비아 대학의 석사를 받고 국제사회복지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는 책을 쓰셨죠. 여러분 134cm의 작은 키, 척추 장애, 불편한 양쪽 다리, 이 모든 결점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 김혜영 선교사님 다시 일어나게 한 강하게 만든 힘이 뭘까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은 병신, 바보, 절망, 편견 주었지만요 김혜영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동행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작은 거인으로 만든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2020년 오늘까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때론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때론 좁은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절망과 내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고 불가능과 때론 핍박이 주어질 때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또 세상에 대한 불평과 정말 같은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를 때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 부정적인 것은요 사단이 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바른 믿음, 긍정적 믿음, 하나님이 하시다는 믿음 가지면요 나중에 실상과 증거가 그 열매로 보여지게 됩니다. 로마 4장 18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99세까지 태에 자식이 없었어요. 90세에 사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니까요 99세 이삭을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올라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걸 믿으시고 올라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 주실 걸 믿으시고 올라오셨죠?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의심은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신앙적 단계더라고요. 근데 의심을 너무 오래 품어서는 안 되죠. 의심하는 환자가 약을 먹어도요, 약도 정말 의사를 의심하거나 이 약 먹으면 안 나서 이러고 하면 안 낫는데요. 근데 믿고 먹으면요,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도 똑같아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인 나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으로 조그마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 4장 2절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 4장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자. 아무리 여기서 제가 믿음을 가지라 설교라도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 자의 메시지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백부장 믿음대로 하인이, 죽을 병 걸린 하인이 낫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자리는 항상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한계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정말 내게 능력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 절대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산 한 집사님을 좀 소개해드릴 거예요. 들은 분 또 들으십시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했던 집사님, 한 여자 집사님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울산뿐이 아니라 밑에까지 이제 피난 가신 분인데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죠. 여러분, 엊그제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전쟁 당시에 군인으로 참석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실제 전투 현장에서 이 죽는 모습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이 폭탄에 맞으면 형체가 없어진대. 시체를 찾을 수, 창자가 놀러가고, 또 총에 맞아서 머리나 이런 데 맞아 죽으면요, 그 사이에서, 인민국 사이에서 자기 혼자 살아서요, 죽은 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체를 자기 위에다 피를 뒤집어 쓰고 창자 같은 걸 하고 자기 위에서 있는데요. 그러면 얼굴이 한 이틀 정도씩 이렇게 푼대요. 뇌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봐왔던 집사님이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이런 것들을 본 집사님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제가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반듯한 성전 봉헌하고 천국 갈게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걸어 기도해.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꼭 보여주세요. 제 소원은 성전을 하나님께 멋지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불러요. 가보니까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 꺼내서 풀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들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랑 바꿔주게나, 나 동태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근데 값이 안 돼요. 근데 그 할머니의 처지를 보고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 말에 감동되어서 동태 한 상자와 손해보면서 바꿔줬어요. 집에 가서 얼마나 들어있나 복주머니 풀어보니까요, 동전도 아닌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모르겠다고. 목사님도 하도 이상해서 이 목사님 그래도 서울 인사동까지 갔어요. 꼴동품 가게에 들러서 감정 의뢰를 유명한 사람이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요, 눈을 개슴츠레 뜨더니 이 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팔라고. 그래서 목사님 얼마 주겠어? 물었더니요, 10만 원 주겠대요. 10만 원이란 말에 목사님 가슴이 덜덜 떨리더래요. 여러분, 1960년대에 10만 원이면 큰 돈일까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이죠. 그래서 목사님 대답했대요. 이거 내 물건이 아니라 제가 감정만 하러 온 거니까 팔 수 없습니다. 가게 주인이 다시 막 조르면서 그럼 100만 원 드리겠다고.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더랍니다. 이게 엄청난 거구나. 목사님 팔 수 없다고. 가게 받고 나 가게 주인이 나오면서 바지를 붙잡다 200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팔 거 있으면 몇 번은 튕기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100만 원씩 올라가서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목사님 안 팔겠다 가자요. 가게 주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근데 마음이 팔으란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팔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이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요, 미군 장교가 전사해서 몸은 다 썩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산에서 그 할머니가 그걸 주워온 거예요. 이 목사님은 600만 원 들고요, 후두루두루 거리는, 그 당시에 600만 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거 들고 올라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후두루두루 다리를 떨고 막 왔대요. 저도 이렇게 한번 후두루두루 다리를 좀 떨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요, 그 돈을 집사님한테 딱 드리면서 600만 원을 딱 드리자요.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 집사님이 400만 원을요 건축원금으로 드려요. 그 당시 400만 원 교회를 줬죠. 200만 원 남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뭘 할까요? 이게 기도한 사람 특징이에요. 막 생겼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거기 풀 한 폭에 앉아라고 나무 한 거 자라지 않는 곳인데 거저 주어도 안 가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거기만 보이더래요. 환상이요. 땅이 5,000평인데요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분은 그 땅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 집사님의 앞에요, 집 앞에 자가용 한 대가 탁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리더래요. 가방을 딱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이 땅을 파십시오. 얼마 주겠습니까? 물으니 1,000만 원 주겠대요. 엄청 150만 원 주고 산 땅인데 1,000만 원이면 엄청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집사님 마음속에 팔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안 팔겠다. 다시 며칠 후 신사가 오더니요, 이번에 1억 준대요.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150만 원 주고 산 게 1억이래요. 안 판다 했더니 2억 준대요. 그래도 안 판다고 한대요. 그러다 결국 얼마에 판 줄 아십니까? 29억에 팔았대요. 29억. 뭐 이런 걸 해봤어야 뭐 놀래든 말든. 근데 그곳이요,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자리가 그 자리래요. 지금 그 집사님이 29억 받고요, 2억 원 건축원금으로 또 내서 교회를요 더 크게 다시 짓고요. 그러니까 2번 교회를 짓는 거예요. 나머지 27억 원으로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보여서 거기 땅을 샀대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대단히 울산의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선 바람에요, 지금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됐대요. 하나님 소원은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짓는 건데, 죽기 전에 성전 하나 봉헌하는 것인데, 그 꿈을 통해요 하나님 멋지게 이루어주시고 하나가 아니라 몇 채를 봉헌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더라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이건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 붙잡고요 돈에 연연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비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동태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교회 지을 수 없죠. 그러나 믿음 가지고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능력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아주머니도 경제적 부흥을 통해서요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대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소원을 두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 소원 두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여러분 소원을 두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오른손 들고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다. 나는 말씀에 강한 자다. 나는 건강에 강한 자다. 나는 물질에 강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이 고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환경 여건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요, 쟤들 새벽 40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웅천에서 3시 45분에 일어나서 나온대요. 예? 얼마나 쟤들에게요 정말
여러분들도 계고 우리 애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께서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들 예? 끝으로요,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인생으로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맥주절이죠.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맥주절 이게 뭐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막 세상에서 갓 나온 분 맥주절, 교회에서 맥주 먹는 날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지키라는 3대 절기 중에 3개가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이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요 77절 그래요. 77절.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요 오순절, 첫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라 해서 처음 초자에 갖고서 열매 실자에서 초실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가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죠.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구약 맥주절에 첫 열매를 거두 계신 하나님께서 신약은 맥주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신령한 첫 열매가 교회예요. 오순절에 교회가, 교회 초대교회 시작은 오순절 아닙니까? 그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요 이 호렙산 시작이 그쯤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또 애굽에 나온 지 50일째 된 날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절반의 맥주를 지킬 때요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은요 하나님 말씀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광야 교회, 말씀 임할 때 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신약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절기, 이게 맥주 감사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눈빛으로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에 서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예? 제가 늘 하지만 또 한마디, 당신이 비인격적으로 생겼어 사랑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주 좀 오래된 얘기지만요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레리 에르진이라는 호화 여객선이 세월호처럼 침몰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스펜스라고 하는 학생 수영 선수가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살려낸데요 23명을 살려내요. 23명의 생명을 살려낸 엄청난 의인이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 되는 R.A. 토레이 박사란 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LA 로스앤젤레스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스펜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용기를 극찬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자리 뒷좌석에 이 스펜스가 노인이 돼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장본인 스펜스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정말 토레이 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때 사건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그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내게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 거 사소한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원망할 때도 많고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토록 감사가 힘들까요? 감사의 조건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차원을 다른 곳에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우린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만을 생각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만사가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건 이유 있는 감사죠. 당연한 감사죠.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눈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삶, 우리가 그 삶 삽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수준 높,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수준 높은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비극이요, 당연한 감사조차도 잊어버린다. 이때 여기에 불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 환경 감사할 때요, 그 환경 내 환경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혜진 알았지?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남편 되고 내 아내 될 수 있고요, 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이 교회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시마다 때마다 동행한 사람들요, 입술의 고백에 틀려요. 삶의 모양새가 다르더라고요. 낭만이 있고 멋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끌려 사는 삶은요, 세상과 다르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떠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품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더라고요. 멋있죠. 아무나 보다죠. 재난지원금 받은 분이 계셔요.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정부에서 줘서 받았어요. 근데 엊그제 식사하더니 저에게 그걸 주셔요. 이것으로 어려운 사람이 흘려보내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예? 암투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 현장에서 마지막을 다 사명 다하겠다, 어차피 병상에 암 걸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순교하겠다, 힘들어 보이지만 멋있지 않습니까? 때론 식당에서요, 삶에 지친 사람의 밥값을 살짝 내주고 슬그머니 빠져갑니다. 흔치 않지만 멋진 일 아닙니까? 해봤어야죠. 표정들이 이런 걸 해봤어야 멋있는지 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 멋있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 잘 알잖아요. 파라소닉의 창업자,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마스시다 고노스케, 어려서부터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병약했어요. 못 배웠어요. 몸도 쇠약했죠. 근데 그는 그런 환경 품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because of라는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를요 덕분에라는 단어로 바꿔요. 나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 인생 망한 인생이다.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기회도 없다. 정말로 약했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로 다짐했대요.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요. 오히려 가난 덕분에 더 열심히 살자, 자수성가하는 법을 배웠고, 못 배운 덕분에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이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몸이 약한 덕분에 더 자기 건강을 잘 챙겨서 장수하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으로요 일본의 어휘가 바뀌었어요. 때문에란 단어 대 덕분에, 그래서 오카데 사마데 이런 단어가 생겼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뭐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라요. 그러면 뻔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요, 되는 대로 여러분 막 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십시오. 예? 되는 대로 느낀 대로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어서 감동 주고 멋 주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삶 살아오는데 많이 힘드셨죠? 나는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사방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뭔가 풀려하는데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건강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물질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물질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에게 더 묻겠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귀동답을 믿으십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활,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믿으시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의 신앙이에요. 다윗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내가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후반전에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환경, 여론,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맥주감사주일 절기를 지킵니다. 매년 드리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 이유와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미래가 복되게 열려지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비참한 문제들, 괴로움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그것 보고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체험하고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우리 고백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